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자, 함께 2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니 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욥은 누구인가? 욥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이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의로운 사람, 또 피부병, 또 아토피, 또 어떤 게 있어요? 다 갖춘 사람, 다 가진 사람. 한마디로 우리는 욥에 대해서 좋은 모습만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모습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는데 힘들어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욥도 이렇게 사는 욥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욥 근처도 못 가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기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편안하게. 지금 우리가 아까 몇 분이 말씀드렸지만 이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TV 채널을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이 많은데 봐야 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육방송, 신앙의 교육방송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채널, 드라마, 운동, 정치, 뉴스, 홈쇼핑 이런 걸 보면서 그저 내가 본 것만 아는 거죠. 본 것만.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자, 오늘은 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2절부터 4절, 5절까지의 내용은 욥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아주 압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욥의 재산, 그리고 자녀,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롤 모델 같은 믿음도 있지요, 자식도 많지요, 거기다가 뭐도 있다, 재산도 끝내준다. 그래서 결론이 이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우리의 롤 모델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찜찜해요. 찜찜해요. 그죠? 자, 그리고 4절, 5절은
생일날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욥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제 29장, 30장, 31장을 통해서 욥이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욥의 실상, 실체, 욥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미리 이제 살펴봤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욥이 누구인가를 암시해 주는 한 단어를 찾으라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네. 자, 제일 끝이 중요해요. 제일 끝. 서술하면서 제일 끝에 욥의 뭐가? 행위. 이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드러나요.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로 끝나요. 행위. 물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다룰 거예요. 자, 이런 행위들이 2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뭐 좋은 일은 다 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욥이 나타나면 말하는 사람도 입이 천장에 딱 붙어서 욥 납신다 뭐 이러고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뭐 이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31장 내가 그 30장은 지금의 어떤 환경을 탄식하고 망했다 원망하는 것만 나오지만 29장하고 30장 31장을 내용을 보면 다 뭐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기의 행위에 의. 내가 이렇게 했어.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고 이런 고난을 줬어. 그거와 연결되는 게 지금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는 4절 5절이죠. 이런 모습을 했는데 과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걸 이해하는 각도에 따라서 욥을 의인인데 고난받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반대로 저의 관점에 이런 행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선하고 의롭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 더 성경적이라고 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죠. 전자라고. 한번 어떤 논리가 더 성경에 적합하고 성경이 지금 욥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에 적합한지 여러분 이제 21일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탄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데, 자, 이게 또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해. 예.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하나?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일을 같이 하시나? 이런 의문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사탄을 우리가 아는 영적인 사탄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방해자, 참소자, 고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욥의 어떤 선함을 믿음의 의인이라는 것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을 또는 학자들은 이 사탄을 우리가 아는 영적인 사탄으로 해석하지 않고 원어가 사탄이지만 이것이 고소자, 참소자, 고발자 그런 뜻도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 중에 성도들의 죄를 들추고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그런 천사의 한 특수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 왜 미가엘 천사 또 뭐가 있어요? 그런 천사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도부장 같은 학교에 검사 같은 그런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천사가 있다고 또 그런 천사와 하나님이 뭐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은 말 그대로 사탄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놈을 사탄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사탄이 이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랑을 하거든요. 야, 욥 같은 사람 봤냐? 그랬더니만 9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왜 귀 기울여야 되냐 하면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자, 사탄도 우리에 대해서 이제 욥에 대해서 사탄도 욥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탄도 있어요. 사탄도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보다 사탄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궁금하면 사탄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자, 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할 때 욥은 사탄은 욥의 신앙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게 욥의 신앙은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의 신앙의 이유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복. 그죠? 사탄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 복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유물, 그죠? 소유물을 치솟아 이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역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얘기를 해요. 욥이 행위로 열심히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받기 때문에. 자, 아까 4절 5절처럼 이렇게 생일날 잔치를 하고 그냥 헤어지면 이제 무의식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해서
회개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죠? 그게 어떤 행위였어요. 근데 그 사탄이 볼 때 그 행위의 내면에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못 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와 복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없애보세요. 소유물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복을 안 줘? 복 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소유물을 맡기겠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이 소유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돈, 재물이 다 날아가요. 재물이. 두 번째가 뭐예요? 자식. 자식이 죽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2장에 보면 자식은 10자식은 다 죽는데 안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 와이프는 안 죽어요. 그런 거 보면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자식은 내 소유물이 될 수 있는데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뭘까요? 돕는 배필, 에째르. 돕는 배필이에요. 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면 뭐까지 없어져요? 건강.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 복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세 가지를 없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 이건 여러분의 눈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건강, 여러분의 한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욥의 사탄은 뭘 얘기하지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이거니까 이걸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나중에 2장에도 3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생명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재산, 자녀, 건강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욥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은 유효기간이 지난 걸까요? 유효기간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물질에, 자녀에, 건강에 늘 매여 있는데 이것이 사탄이 볼 때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의 역할을 동기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지만 우리 안에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어떤 돈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닐까?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가슴이 철렁 하면서 교회로 뛰어오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회개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그런 걸 제3자가 봤다. 그럼 뭐라고 볼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무개 권사님 교회 갔더니 혼자 기도하고 있어. 사실은 자식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욥이 좀 이제 친근해집니까? 욥이 좀 편안해져요.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아내. 자, 남편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와이프가 제일 잘 알아요. 와이프가. 다행히 와이프는 소유물이 아니어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자,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뻑뻑 긁고 있어요. 자, 이럴 때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걸 보면, 자,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계 3대 악처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성경에도 욥의 아내를 악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면, 신앙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말만 보면요, 욥의 아내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봐요. 솔직한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재밌는 걸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보면 9절에 지금 모든 집안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욥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가져가 21절에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주신 자도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벅벅 긁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얼마나 지켜봤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 지켜봤겠죠. 이게 답답한 거죠. 욥과 아내가 믿음이 똑같았으면, 그죠? 욥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같이 이제 부창부수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아내는 답답한 거예요. 깝깝한 거죠. 그리고 몇 며칠을 지켜봤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입을 띱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그래도라고 하는 그 이정형이 되었어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게 저기 있습니다. 자기의 온전함. 자, 1장 1절에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도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또 2장 3절에도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자, 온전이란 말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 이 온전은 아까 1장 1절 또 1장 8절,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 이건 말 그대로 완전한 것, 순수한 것, 100% 완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욥에게 하는 자기의 온전함이라는 말은요, 투마라는 뜻이. 투마.
이게 달라요. 우리 번역으로는 온전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언어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우리 신앙의 온전함, 그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런데 아내가 말하는 온전함은 투마예요. 그런데 이 투마를 구약 성경에서는요 딱 5군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5군데. 그런데 5군데 중에 4군데가 네 번이 욥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을 찾아보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첫 번째 사용되어지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본 2장 9절에 있고요. 자, 자기의 온전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사용된 곳이 2장 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2장 3절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이거는 히브리 말로 무슨 단어라고요? 탐. 그런데 제일 끝에 보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투마예요. 자, 여기도 보면 자기의 온전함, 온전함. 2장 8절에 2장 9절에도 보면 자기의 온전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세 번째가 어디냐 하면 27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27장 5절. 자, 욥이 하는 말 중에 5절입니다.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도 보면 투마를 나의 온전함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자, 네 번째가 31장 6절.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조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온전함, 투마예요. 자, 욥기에 사용된 투마는 다 나의 온전함, 나의 온전함, 자기의 온전함. 자, 구약 성경 외에 유일하게 사용되어진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보면 여러분 무릎을 딱 칠 거예요. 잠언 11장 3절. 자, 잠언 11장 3절에는 자, 921면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죠? 여기서 투마를 번역한 단어는 뭘까요? 아니, 자기의 온전함을 번역한 단어가 온전함과 패역은 다르잖아요. 말 자체가 다르지. 성실.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온전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성실함, 성실. 투마,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의 온전함,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질과 성향상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래야 돼. 그것을 잠언에서는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결같은 사람, 바른 생활 사나이. 나는 하려면은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데 한다고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최선 다하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사람 우리는 참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참 성실한 분이야. 근데 그 성실함이 투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 질그러고 몸을 긋고 있는 그 남편에게 이래도 당신의 그 성실함을 이래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아내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말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좋은 말만 해요. 좋은 행동만 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내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왜 불이 날까요? 네, 임미영 권사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불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래서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체면, 이목 이래서 내 속에는 불이 나는데 남들 보는 사람 눈이 있으니까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는 화를 안 냈거든. 싫어하는 소리 안 하고 뭐 점잖은 말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알아요. 속에는 불이 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아내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솔직해져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 불평 불만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욕하고 막 할 말 알 말 하면 다 쏟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내의 이런 행위가 아내에게는 가증한 거예요. 지금 뭐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가져갈 자도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함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보면 이게 참 멋있는 모습인데, 그죠? 이게 롤 모델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반석에 서서 이렇게 우리도 욥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남편을 너무 잘 알아요. 저거요 가식이에요. 저 성질이 저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가 보는 욥이 맞아요? 아내가 보는 욥이 맞을까요? 예, 그걸 확인해 주는 게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기의 생일을,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로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극단 이게 쭉 오면 바리새인 같은,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네,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FM. 한번 딱 마음을 정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성실한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야, 결론은 그래서 믿음이 어떻다? 좋다 라고 속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본인도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니까 빨리 회개해 라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 29장 31장 읽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내가 인정받는데, 목사님도 나 믿음 좋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다 물어봐. 원정원 집사 믿음 좋냐 안 좋냐 물어봐. 다 좋다 그래. 이게 누구다? 이게 욥이에요. 이게 욥이에요. 그리고 욥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게, 이게 자기의 의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속에서 올라오는데도 참아. 대단하잖아요. 굉장한 어떤 신앙의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요, 믿음이 너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욥이 전혀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바른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지, 욥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욥의 실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믿음의 분량은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본인은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욥의 성향이고 성품이고, 그리고 욥의 의지예요. 의지. 말 안 해. 불만 나 안 할 거야. 참는 거예요. 이제 욥의 실상이 좀 드러나나요? 우리가 어제 29장, 30장, 31장을 미리 공부한 이유가, 그걸 좀 한번 보니까 지금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의 언급이나 사탄의 말이나 아내의 말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아내는 오히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함. 너 그 고집을 좀 버려. 너 내숭 떠는 거 좀 버려. 위선 떠는 거 좀 버리고, 네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화나고 짜증나고 하는 거 다 토해내.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해? 왜 주변을 의식해? 그 고집 좀 내려놔. 누가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 아내들이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고집 안 부려도 될 건데,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남자들한테. 그렇다고 여자들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고집을 좀 내려놔. 그런데 이 욥은 그 고집을 내려놓으면 왜 못 내려놓습니까? 그걸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이 다 부정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은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 고집을. 부정당할까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 두려운 생각.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또 이런 신앙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잡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돈도 잡았는데, 자식도 잡았는데, 건강도 잡을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없어졌는데 마지막 잡고 있는 게 뭘까요? 자존심, 자기의. 이거를 끝까지 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깨뜨리면 빨리 깨닫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사람이 막장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져요. 더 단단해져요. 악에 바친다고 표현해야 될까? 나. 이런 욥을 깨뜨리는 과정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자,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기도할 시간인데, 이 욥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욥이 참 친근하죠. 어떤 분에게는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욥은 성경에서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 그렇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의, 이 의, 이게 고집이거든요. 쉽게 우리 신앙의 고집을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고, 사람들의 말씀도 들어오고, 목사님의 권면도 들어오고, 에클레시아 장로의 말도 들어오고, 설교도 들어오고 하는데, 내 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 삶은 본인은 탐이라고 생각해. 탐, 온전함.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투마, 너의 온전함이야, 너의 믿음이야, 너의 의야, 너의 고집이야, 너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탐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 귀로 왔다가 이쪽으로 빠지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그러려면 이 탐이 임하려면 투마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꺾어져야 돼.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이걸 뭐 성경에서는 자아를 죽여라, 자아를 낮춰라, 마음을 비워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그 익숙한 어떤 삶의 원리들, 이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욥 아닙니까? 욥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지경에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네 생각 붙들고 살래? 네 고집 가지고 살래? 나는 이런 거 원래 싫어하거든. 나 이런 거 뭐 원래 좋아했거든. 나는 이런 거 나는 욥 31장 보면 다 나는이잖아요. 그걸 나는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목사님 설교, 성경 말씀 이런 걸 좀 들어라.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표현이지만, 우리는 뭐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솔직해. 우리가 영성 훈련할 때, 기도할 때도 토하는 기도, 그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 솔직하게, 하나님, 나 구원의 확신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나 사랑 이런 걸 못 느끼겠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욥처럼 돼가지고 나의 어떤 내면을 누가 알까 봐 전전긍긍해요. 빈 깡통인 걸 알면 창피하거든. 이게 자기 의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할까 봐.
에클레시아 왜 안 나가냐 하면요, 질문할까봐. 왜 대답하면 내 밑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게 욥입니다. 욥. 근데 욥의 아내의 말은 뭡니까? 솔직해져. 너를 드러내. 본심을,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해. 구원의 확신 없으면 구원의 확신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기도해. 요구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아는 것처럼 폼 재지 말고. 남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번 좀 솔직해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의나 하나님이 심판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자식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치실까 봐,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기쁨과 감사 없이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욥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실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나의 온전함, 나의 성실함, 나의 기질, 습성, 나의 착함, 죄 안 짓는 게 말씀에 순종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착해서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믿음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적나라하게 우리 직분도 내려놓고 껍데기, 경력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믿어도 이런 신앙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보통 10시 30분에 마치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더 편안하게 기도하시다가